요나서 3장 두 번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이 1장에서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요나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 스스로 경험한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2절 말씀에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토시 하나 들리지 않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 정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라 3일 동안을 다 둘러봐도 제대로 둘러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루 동안 40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자기의 사명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순종하는 체는 했지만 사실 진심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자화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나를 또 구원해 주셨고 감사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을 하는데 하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진짜 온전한 전심으로가 안 된 그런 순종의 모습, 이게 아마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처럼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억지로 순종을 하지만 사실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정말 내가 100%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해야 온전한 순종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사실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 앞에 나와 있는 3일간 걸어도 다 돌아보지 못할 큰 성읍에 하루 동안이라는 건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만 순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성의 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대비적으로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의 모습도 요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일 동안 3일 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 시대가 꼭 요나의 시대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라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나중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죠. 결국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함축되어져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삼배 옷을 입고, 이것은 회개할 때나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근신할 때 입는 옷이 삼배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상복을 입는 거죠. 상복을. 스스로가 정말 자기를 겸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삼배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머리에 젤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가 아주 극심히 지금 슬픔 속에 있다. 극심한 슬픔 속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깊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 상해 있다. 이러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우리가 다 망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금식하는 것, 그리고 상복을 입는 것, 머리에 젤을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신앙 고백입니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삼배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왕도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왕도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삼배 옷을 입고 똑같이 재 위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를 뿌리고 뿌려진 땅바닥에 그렇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8절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못마땅해요. 그게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못마땅해.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채 정도 하고 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들, 잘못된 행위들을 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 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된 자의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처음 된 자의.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사가 뒤틀리고 또 뭔가가 좀 불만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중된 자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고 멸망치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실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뜻을 돌이키시죠. 아니 이렇게 나 너희들 40일 후에 너희들 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죽을 사람처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악한 길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고 자기 손으로 행한 악한 일을 반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그걸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애고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순종을 하기는 하나 정말 내 마음의 3분의 1 정도만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고 이랬는데 무엇이 나를 요나처럼 만들었을까? 내 마음이 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히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고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도 반성을 해보고 또 니느웨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이 시대에도 가지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묵상해 보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온전히 100% 정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되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하나님의 일침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었음에도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무감각하고 또 지각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